우리가 사랑하시는 강사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 모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환호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의 마음에 뿌리에 사랑이 피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도 사랑합니다. 네. 천미예수님, 찬미성모님, 성모신심 세미나 오늘 제2주 저와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99쪽, 네, 99쪽 교재, 네. 오늘 교재 없으신 분은 심심하겠다. 왜냐하면 교재에 충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렇다고 PPT로 해줄 수도 없고 시간상 지금 괜찮아요? 어쩌면 그렇게 성모님 마음일까? 네, 그래요. 그럼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99쪽 다 함께 이 시작 기도로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티 없으시며 성령께서 날인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두루마리이신 이시여, 대천사가 당신께 사로잡혔을 때 그는 하와의 저주를 회복시킨 기쁨의 그릇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를 구하주소서. 오 타락으로부터 저희를 일으켜 세우신 순결함의 보물이시여, 오 모든 믿는 이의 감미로운 향기이며 값비싼 몰약이시고 향기로운 백합이신 마리아님, 오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를 구하소서. 오 태양이며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홀로 태어나게 하신 빛나는 새벽이시여, 오 빛이 거처하시는 처소이시여, 오 암흑의 주방자여, 어둠의 악마들의 공포이시여,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 주님, 홀로 지나가신 유일한 문이시여, 오 당신의 모성애로 지옥의 열쇠들을 산산이 부숴버린 이시여, 오 구원될 이들이 구원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시며 저희의 찬미를 받을 만한 완벽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여, 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저희를 구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평화의 모우님, 평화의 모우님, 평화의 모우님, 오소서 성령님, 이번 성모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 엄마인 성모님과 가까워지고 성모님과 더 친해지고 성모님 품에 안긴 아기가 되어 저희들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살아서 엄마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서 엄마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지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 지금 이루어 주소서. 제2주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을 심령 깊이 잘 새겨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더 깊어지게 특별히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주제만 간략간략하게 해도 1시간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오하시고 머리에 쥐나도록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시간상 디테일하게 깊게 또 체험까지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하고 싶어도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결국은 복습이라 그러죠. 맞죠? 네, 복습이에요. 예습 복습인데 예습은 차치하려도 그래도 복습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한다면 그 학생은 분명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지요. 그래서 이 교재의 내용이 너무 정말 자세하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모신심 정말 돈독히 하고자 원하신다면 꼭 복습을 지금 일주일에 한 주씩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교재가 또 1일에서 6일까지로 이렇게 단락이 돼 있어요. 한 주 것이. 그러니까 6일 동안 요거를 이 내용을 복습을 하셔야만 좀 더 깊이 있게 성모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제 깊어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가톨릭은 다른 그 종파에는 없는 3대 신심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성체 신심. 뭐라고요? 네. 두 번째는 성모 신심. 뭐라고요? 네. 세 번째는 순교자 신심. 이 3대 신심. 이게 가톨릭의 위대한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 신심은 중심이고요. 교회의 중심이 성체고요. 그 다음에 성모 신심은 교회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악의 공격이나 세상의 공격 이런 걸 우리가 막아주는 성모님의 그 역할, 망토자락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신심이 성체 신심과 아울러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에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에 성모 신심 세미나에 이렇게 오신 건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엄마가 손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삼성산 피정의 집으로 성모 신심 세미나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모님께 감사드릴까요? 정말로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자리까지 혹시 유혹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 또 얼마나 놀러가기 좋은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끊고 독하게 마음 먹고 성모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엄마가 직접 이끌어 주셨다는 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점점 이 세상살이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또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점점 재앙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거고요. 또 신앙도 어마어마한 이제 시련을 받게 돼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모 신심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거기다 우리는 또 늙어가면서 점점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잘 인내하고 극복해서 천국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아시니까 여러분을 성모 신심 세미나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성모 신심으로 무장시키려고 아주 정말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여러분을 아끼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요한복음 19장 나오죠.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협조자로서 이제 마리아를 선택하셨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성모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구세사 구원 역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걸 이제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도 은총의 중개자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계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사탄의 킬러예요. 특히 요한묵시록에 이제 마지막에 많이 그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은총의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는 분,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이제 발현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모님의 발현은 이제 1500년대 이제 과달루페죠. 그거 외에는 근자예요. 특히 1900년대에 점점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공산주의
확장한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세속화되고, 유럽 교회 가보셔서 아시지만 텅텅 비게, 성당이 텅텅 비는, 이제 우리나라는 호황을 누리지만 서서히 팬데믹 이후 우리도 유럽 교회 짱 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더 이제는. 이러한 것을 엄마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들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마는 세계 도처에 지금 이제 발현하고 계시죠. 그리고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구원. 성모님께서 인류 구원 사업에 있어 차지하시는 위치와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수행하시는 역할을 오늘 이제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모신심으로 무장해서 잘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합니다. 제1일 구세주를 낳게 되신 성모님, 성경 읽을까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님은 그리스도님을 통해 몸에 잉태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에 모셔드리셨다. 그래서 이제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시고 낳아 기르신 그 성모님을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장을 넘기셔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기를 수락하신 성모님. 첫째, 다 같이 읽을까요? 성모님만이 구세주의 어머니로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로 합당한 분이 누구세요? 성모님.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모님만이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티 없이 깨끗하게 사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원죄 없이 성모님이 잉태되셨다는 거, 그리고 티 없이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성모님만이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합당한 분이셨다. 이건 하느님 아빠 아버지의 특별한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만약 성모님이 죄가 있다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원죄에 물들고 태어나겠죠. 그럼 하느님이신 분이어야 하는데 원죄에 물들면 하느님이실 수가 없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요. 그러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착오가 생기고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계획 안에서, 이건 이제 믿을결이에요. 성모님을 이제 안 나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서 원죄가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로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 했고, 그래서 깨끗한, 원죄 없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잉태를 이제 가능하게 된, 이건 정말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특별한 신비죠. 그래서 하여튼 성모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셨기에 구세주의 어머니로 이제 적합하신 분이심. 그건 이제 겸손도 이제 거기에 또 따르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의 종 하면서 이제 자신을 낮추시어 원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 잉태를 수락하셨지요. 그 환희의 신비 1단 뭐예요?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건 정말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율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다 아시지요? 그럼 성모님의 그 천사의 인사말 들었을 때 애기 잉태한다, 예수님을 잉태한다. 자기는 그땐 처녀인데 과연 돌로 쳐 죽이는 걸 각오해야 되는 그 마리아의 그 15살 정도죠. 그때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런 목숨을 돌로 쳐 죽이는 그걸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신 엄마, 누구를 위해서 돌로 쳐 죽이는 운명을 각오하면서 동정 잉태를 수락했을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환희의 신 밀단할 때 저는 이제 묵상을 하는데 엄마께 감사의 박수. 네. 이건 정말 많이 묵상해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엄마인가. 그래서 당신 자신은 돌로 쳐 죽이는 운명까지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뜻에 순명하시는 그 엄마. 둘째, 성모님께서 구세주의 잉태에 대한 하느님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새 시대는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건 뭐 그대로 넘어갑니다. 셋째, 104페이지. 성모님께서 구세주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기적이 일어났지요. 동정 잉태의 기적. 일반적으로 이제 잉태라는 건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동정 잉태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건 하느님께서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는 한 여인을 이토록 가혹하게 돌로 쳐 죽이는 율법 시대에 정말로 아차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험을 끌어안으면서 잉태 수락을 아버지는 사실은 강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죠. 잉태의 기적을.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구세주를 106페이지 구세주를 낳아 기르신 성모님. 첫째, 다 같이 읽을까요? 성모님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으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고 라고 구세주의 탄생을 언급하시지요. 여기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바로 인성,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이면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이제 되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뜻. 그래서 동시에 성모님이 예수님의 강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 그래서 그야말로 성모님이 실제로 구세주이신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다. 사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장을 넘기셔서 둘째,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신 분이시다. 이건 당연히 이제 낳았으니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또 깨끗하게 이제 씻겨주시고, 여러분 이제 특히
자매님들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자녀를 낳고 키워 보셨잖아요. 그런 육아의 이제 모든 일을 성모님은 실제로 이제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옷도 해 입히시고, 그 당시는 뭐 특별히 저기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굉장히 가난했다 그러죠. 상식적으로 이건 교회가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요셉이 이제 직업이 뭐예요? 양부 요셉이 목수지요. 그럼 지금처럼 대장간을 차려서 거창하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난한 목수들은 연장 도구를 가지고 챙겨서 이제 그 일을 배우면 이제 일거리가 있으면 이제 부르는, 그래서 가서 일해주고 이제 그 삭슬 받는. 그러나 일거리가 없으면 이제 그날은 굶어야 되는.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세 분이 식탁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우리처럼 식전기도를 하고 그 물을 마셨는데, 아주 우리가 배 터지게 잘 먹은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셨다.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삶이지만 그래도 성모님은 정말로 알뜰살뜰히, 그래서 옷을 사서 입히는 것보다는 어머니께서 손수 이제 바늘질을 해서 그렇게 옷을 해 입히시고, 어쨌든 그래서 의식주 모든 거를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키우셨다 그 얘기죠. 셋째, 성모님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떤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거, 엄마의 사랑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한다 그럴 때 아주 쉽게 표현해서 너무 이제 이기적인 사람, 또 너무 이제 욕망, 욕정, 욕심 이런 것이 많아서 마음이, 영이 무뎌지고 흐려진 사람, 그리고 죄로 얼룩진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소위 놀러 다닌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외출을 이렇게 어디 이렇게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싸다니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만약 그런 분이 엄마라면 자식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농도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 그 농도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신부인 저도 제 마음의 그 영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에 따라서 하느님 사랑과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해 가시죠?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꼬라지를 보면 알아. 나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에 어떠했는지. 그냥 성모님의 사랑은 모든 엄마들과는 잽이 안 돼. 비교에 잽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원죄 없이, 티 없이 맑게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그 사랑의 농도는 리얼 100%. 우리는 한 20%, 조금 더 오면 한 40%, 좀 후하게 점수 주면 한 50%.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엄마의 그 사랑은 아주 순도 100, 순금의 그 100.
그런 사랑을 엄마는 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또 사랑으로 돌봤고. 자, 중요한 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성모신심인데 엄마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의 그 느낌의 농도도 한번 이 대목에서 저는 묵상을 한 거예요. 엄마는 100%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나의 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내 농도가 흐리면 흐릴수록 왜 거울에 이렇게 김이 서리면 내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드라이 기계로 그걸 조금씩 말리면 서서히 성해가 거치면서 김이 사라지면서 처음엔 뿌옇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내 모습이 100% 그대로 보여지듯이 내 마음의 그 영의 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100% 순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럼 성모신심은 무엇이 중요한 건가? 바로 내가 엄마는 나를 100% 사랑하니까 이건 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으니까 이건 믿을 교리니까 그야말로 원죄 없이 티 없이 깨끗하신 분이니까 나를 100% 사랑하는데 나는 어떠한 상태에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믿는가? 이게 성모신심이 깊다는 건 바로 엄마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믿느냐, 그 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모님 신심이 어느 정도이신지. 네, 결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리는 걸 좋아하죠. 이제 순도가 30% 되면 엄마를 통해 누리는 행복이 30% 정도, 내가 50%의 순도가 되면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 지수가 50%, 80%면 엄마를 통해서 누리는 그 사랑의 행복 기쁨이 8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모신심 세미나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순도가 점점 높아져서 모두 행복하길 빕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성모님의 기쁨. 첫째, 107페이지 다 같이 읽을까요? 성모님의 기쁨에 대한 신심은 복음서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그 밑에 셋째 줄,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나.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 말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기뻐서 뛰고 또 즐거워 뛰놀고, 그 다음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자. 그래서 성모님 자체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는 이 자체가 구원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 찬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성탄의 구세주가 태어난 이 기쁨, 그래서 인류 역사가 변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요. 사탄의 공격으로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가장 큰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얼마나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것이 기쁜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이, 이 구원 역사의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이지요. 지금 이제 부활 축제 기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이 기쁨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 3종 기도에 이제 기쁨이 단어가 3번 나오고 즐거움이 2번 나와요. 그 짧은 부활 3종 기도 안에 기쁨이 3번, 즐거움이 2번 나온다는 건 부활이 얼마나 기쁜 거냐. 자,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차지는 거고, 둘째, 성모님의 기쁨에 관한 신식은 먼저 성모송에도 나오죠. 하느님의 어머니 기뻐하소서란 찬미가를 통해 또 전파되었고요. 자, 장을 넘기셔서 셋째, 108쪽 셋째, 성모님의 기쁨에 관한 신심은 다양하게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109쪽, 성모님과 예수님의 일치된 삶. 첫째, 다 같이 읽을까요? 뛰어난 지성을 가지신 성모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어린 예수님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지만 성모님은 3살 때 성전에 봉헌돼 가지고 15살까지 성전에서, 이제 그 당시는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성모님을 이렇게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결론 내린 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모님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그 고피 신부님에게 주신 그 천하골로 그 책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 어쨌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 고피 신부님에 주신 그 메시지를 접하고 저는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을 박사들의 모우라고, 성경 박사들의 모우라고, 그렇게 정말로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과 확신과 그리고 풍부한 지식을 엄마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려서 30년 동안 같이 나자렛에서 생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제 아시는 거를 예수님은 뭐 사실 하느님이시니까 뭐 진리 자체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음에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엄마인 성모님에게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이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셨대요. 자, 넘어가서 책을 넘기셔서 둘째, 성모님께서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었고 어린 예수님이 율법대로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죠. 그래서 할례 받는 거, 여덟째 할례 받는 거, 그리고 율법대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성전 봉헌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축제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율법을 그대로 충실히 지키셨다. 셋째, 성모님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사셨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많이 느끼실 텐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성모님과 예수님은 진리 안에 완전히 일치해서 살으셨죠. 우리도 이제 이걸 배워 나가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성모 신심이 깊어진다는 건 곧 예수님과 더 사랑으로 깊어지고 예수님 말씀 그 진리 안에 더 깊이 잠기는 것, 그리고 엄마의 삶 안에 내가 녹아드는 것. 네. 그래서 더 나는 이것도 결론입니다만 결국 성모 신심이 깊어지는 건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고 작은 성모님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지간에 시앙숑 이런 건 사라지겠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시앙숑은 사라지겠죠. 형제 간에도 시앙숑은 사라지겠죠. 더 나아가 이웃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는 화가 많은 나라가 됐대요. 왜? 그만큼 경쟁 사회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말로 독만 남은 거야. 독만 그냥 조그만 것도 못 참아.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배우자고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나발이고 개똥이야. 그냥 내질러 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화만 남았대. 참 이거는 슬픈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가슴 아파요. 행복하게 살기에도 인생은 짧은데 늙어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슬퍼지고 더 병만 생기면서 힘들어지는데 거기에 사랑마저 없고 성질들만 개떡같이 그냥 조그만 것도 못 참고 시앙숑 한다면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모 신심을 정말 잘 키워서 작은 성모님, 작은 예수님이 된다면 나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훨씬 행복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의 행복을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이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제2일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성모님, 다 같이 읽을까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모님이 예수님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엄마는 이중으로 당신이 받으시는 고통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받는 고통까지 이중으로 이제 고통을 받으시는 엄마였죠. 자, 장을 넘겨서 누구보다 많고 큰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 첫째,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도 성모님은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살림에 또 이제 예수님 잉태하고 이제 이미 낳았을 때 또 이제 피해서 에집트로 피난 가야 되는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지금처럼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고 정말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생활이었는가. 또 실제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물이 사는
동굴이었잖아요. 그때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요셉 성인이 책에 보니까 그 바람을 막으려고 엄청 힘들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그 생활이 결코 편안한 생활은 아니죠. 그냥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지. 어쨌든 그리고 또 예수님 일었을 때 성전에서 사흘 동안 찾아 헤매는, 어느 책에 보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엄마가, 성모님이 그 아들 예수님 잃고 그 찾아 헤매는 그 심적 고통을 표현했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식을 잃고 찾아 헤매는 그 심정. 제가 이제 저는 엄마 묵상할 때 꼭 걸림돌이 뭐냐면은 제가 아기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야. 솔직히 답답해. 제가 아기를 낳아봤다면 성모님 마음을 훨씬 더 가까이서,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일치해서 느낄 수 있을 텐데, 아이씨, 그게 안 돼, 그게.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과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의 도움으로 이제 영적으로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 느낌을 좀 주셔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 하실 때 성모님은 3년 동안 이제 공생활이죠. 얼마나 많은 고통, 뭐 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모님 혼자잖아요. 요셉 성인은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과부로서 예수님과 살다가 그 외아들마저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실 때 이제 홀로 남은 성모님의 그 삶이 어땠을까? 그러고 이제 하여튼 그런 걸 또 자, 그다음에 114쪽 셋째, 성모님의 고통은 지속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로 그 성모님의 고통이 지속적이라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 이제 3년 동안, 그건 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들 때문에 지속적인 고통이라는 것,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우리들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하면 피눈물까지 흘리시는가? 그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공동구속자이신 성모님. 그래서 이제 공동구속자, 첫째, 예수님의 고통은 성모님의 고통이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통을 성모님은 그 영이 맑기 때문에 다 느끼셨대요.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통을 다 느끼셨대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장을 넘겨서 둘째, 인류 구원을 위한 성모님의 특별한 협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모님을 공동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공동 구속이란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성모님이 동참하셨어. 그래서 공동 구속자. 이건 이제 미들거리로 다 나타난 거지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셋째, 성모님께서 인류 구원 사업의 절대적 협력자로서 공동구속자이심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다. 이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장을 넘겨서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심인데, 첫째,
십자가 아래서 성모님이 겪으신 고통에 대한 묵상과 기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가 많은 묵상을 이제 하면서 엄마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건 각자가 이제 해야죠. 그 다음에 119쪽 둘째,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심은 또 다양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장을 넘겨서 120, 셋째,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심은 우리의 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묵상이 나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유익이 되듯이 성모님의 고통을 많이 묵상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모신심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제3일 은총을 중개해 주시는 성모님. 이제 다 같이 121쪽 다 같이 그 성경 읽을까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개자이신데 예수님과 하나로 살으시는 성모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은 우리의 중개자이시다. 그래서 중재기도의 전통, 첫째, 구약시대부터 이웃을 위한 중재기도의 전통이 있었죠. 둘째, 신약시대의 중재기도는 구약시대보다 더욱더 다양해졌고, 셋째, 이웃을 위한 중재기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중재기도, 그거를 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3쪽 성모님을 통한 중재기도의 전통. 첫째, 성모님은 기도의 모범이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요. 모범의 성모님은 특히 그 성경의 묵상기도, 이 모든 걸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리고 성모 찬가, 그거 들어보면 오늘 이제 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미사 복음에,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하느님이시여 인간이신 구세주의 어머니이신데,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핸드폰 유튜브나 보고 인터넷 이런 것에 그냥 하고 또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아이쇼핑 그런 데만 신경 쓰고 마실 다니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렇겠어? 얼마나 기도에 전념하셨을까. 심지어 성령 강림 전에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모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이 시작되거든요. 자, 둘째, 성모님의 중재기도는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카나의 그 기적, 소위 혼인잔치집에서 때가 안 됐는데도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고, 그런데도 성모님이 이제 부탁을 해서 기적을 이루지요. 그래서 성모님을 기적의 여왕이라고. 자, 그 다음에 셋째, 성모님께 전구를 부탁드리는 교회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톨릭 교회는 사실 성모 신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모 신심이 성장했을 때 저희 중세교회까지 어마어마한 번창을 이뤘죠. 그런데 불란서 산업혁명 1789년인데 약 200년 전에 이제 돈 맛을 알고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성모 신심이 약화되면서
교회는 쇠락해 갔고,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성모 신심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정말 성장해 오다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점점 고령화되면서 성모 신심이 약화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쇠락해 가고 있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126조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 마리아. 교회의 고도권은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심을 가르치고 있죠. 믿을 교리로 이건 믿고, 둘째,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가 되시는 근거를 살펴보면 이제 다 이것도 한번 읽으면 다 나옵니다. 이제 장을 넘기셔서 셋째 128조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발현을 통해 은총의 중개자심을 보여주십니다. 하여튼 뭐 한 340이 넘게 발현하셨대요. 전체를 다 따지면. 그거는 그만큼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영혼들이 이제 하느님을 멀리하고 성모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이런 세상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돈만 이제 자꾸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사탄의 이제 노예가 점점 되고 구원은 점점 물 건너가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냥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현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은총의 중개자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자, 장을 넘기셔서 130쪽 제4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제 이끄시는 성모님. 그 밑에 다 같이 읽을까요? 성모 마리아의 임무는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는 우리를 영원하신 천주성부께로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데 있다. 몽포리의 성도 데비코성인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정말 가장 원하는 게,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바라는 거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믿는 이유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모신 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받을 이유도 없고요. 뭐 죄졌다고 회개하고 고해성사 볼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가야 하니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엄마는 이걸 목표로 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죠. 성서적 근거를 보면, 첫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은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짧게 나오지만 다른 책에 보니까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적을 원한다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축복을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살아라. 왜냐하면 성모님이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저 일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또 예수님이 물독에 물을 채워라 그랬잖아. 엄마 말씀 듣고.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둘째, 예수님의 강생과 동방박사의 방문도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장을 넘겨서 셋째, 성모님께서는 자신은 숨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증언하신 분이시죠.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할 때 이제 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성모님 얘기는 안 나오죠.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단지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지, 성모님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신앙의 목적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도록 성모님은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3쪽 교회의 가르침. 첫째, 성 베르나르도 성인은 대림절 강론에서 성모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은 길이십니다. 그 길을 통해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할 어머니, 우리들도 그분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방법을 통하여 그분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는 건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더 쉽게 이제 예수님께로 갔다. 둘째,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 이야기니까 또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성비오 10세 교황님께서도, 그 다음 넷째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자, 성모님의 발현. 첫째, 성모님, 다 같이 읽을까요? 성모님의 발현.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531년 멕시코에서 이게 과달루페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시죠. 장을 넘기셔서 둘째, 루르드와 파티마 성모님 발현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 밑에 셋째, 성모님의 다른 발현들과 메시지들도 한결같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성모님의 역할, 우리에 대한 성모님의 역할이죠. 첫째, 다 같이 읽을까요?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장을 넘겨서 둘째,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님이 되라는 거죠. 셋째,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님, 성모님과 함께 요셉 성인과 함께 살기를 엄마는 바라시는 거죠. 자, 제5일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성모님, 이제 사탄의 킬러예요. 자, 장을 넘겨서 140쪽 위에서 셋째 줄 다 같이 읽을까요? 사탄의 세력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가장 사악한 인간보다 더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인류를 죄로 유인한 사탄은 성모님과 원수 관계이며 성모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란 타락한 천사들로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제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에 의해 패망했어요. 믿습니까? 자, 성모님은 또 더 나아가 장을 넘기셔서 성모님과 사탄의 관계에서, 성모님과 사탄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원수 관계, 그래서 사탄의 길로는 성모님, 성모 신심이 깊을수록 사탄의 세력을 쳐부술 수 있어. 믿습니까? 네, 장을 넘기셔서 145쪽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다 같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 밑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성모님의 요청대로 살아야 한다. 장을 넘겨서 셋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 결국 승리할 것을 믿으며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만 제가 조금 체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수원 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체나골로 다락방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5분의 이제 자매들과 이제 체나골로 다락방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제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를 같이 이렇게 성모님을 모셔놓고 바치고 있는데, 환희의 신비 4단쯤 갔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환시 비슷한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이제 환희의 사단좀 이거 바치고 있는데 벼랑간 제 뒤에서 지금도 생생한 게 아주 빼싹 마른 그 시커먼 뿔 달린 진짜 앙상해요. 마귀 여러 마리가 이제 근데 놀랍게도 또 혀는 빨갛더라고요. 근데 불화살 있잖아요. 불화살 그걸 저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 불화살 있잖아요. 불로 된 화살. 그런데 그 여러 마리가 이제 저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엄마가 제 등 뒤에서 망토 자락으로 저를 감싸는데 악마가 쏘는 불화살이 엄마 등에 꽂히더라고. 저에게 확신을 주신 거야. 그때부터 저는 사탄의 킬러이시고 사탄을 물리치는 데는 최고의 방패, 최고의 무기는 성모님이고, 그래서 엄마는 이 묵주 기도를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 이제 그 채널골로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탄을 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엄마한테만 매달리면 엄마가 이렇게 당신 망토로 나를 감싸서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주니까. 그래서 성모신심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결국 지금은 죄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삶은. 맞죠? 네. 그래서 성모신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 예언자이신 성모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이에요. 성모신심을 더 돈독히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제를 또 한 주간, 오늘 이제 2주 했으니까 6일 동안 또 집에 가셔서 잘 복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래서 성모신심 세미나가 전 과정이 끝날 때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 놀라울 정도로 성모신심이 깊어지면서 더 정말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열매 맺는 삶을 잘 살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천국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지면서 여기서 지금 천국의 지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은총 전구해 주시는 엄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